좀 전에 김가쁜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90년을 넘게 사셨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귀한 가정에 장래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4년 전쯤인가 이웃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PD 수첩을 보시더만 저에게 한번 보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인즉 헝가리의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다음 학년에 올라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수많은 유학생들이 유급당한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입학은 돼도 졸업이 안 된다는 그런 방송의 내용을 보라고 좀 참고해 보라는 그런 연락이 왔었죠. 입학은 되는데 졸업이 쉽사리 되지 않는다는 것. 한이가 거기 간다는 건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염려 차원에서 그 방송을 보라고 한 건데요. 저도 방송을 보면서 좀 긴가민가를 했습니다. 가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오로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어찌 하라 말라 소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MBC PD수첩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보도할 정도라면 정말 졸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유급이라도 당하면 도대체 몇 살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본당에 나와서 보니 지난밤 가족 단톡방에 한이가 톡을 보내온 것이죠. 저는 일찍 잤기 때문에 못 봤는데 어제 한이는 제일 중요한 시험을 잘 마쳤다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5학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직 물론 시험이 6개가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젠 거의 자유의 몸이라고 그동안 시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카톡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유급 없이 또 다음 학년에 올라가게 해주신 하나님 짱짱이라면서 참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방송을 본 뒤라서 그래서 제게도 유급이 은근히 신경이 쓰였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새벽에 잠시 통화를 했는데 이 시험의 과정이 범위가요. 한 학년 배운 것을 전부 시험 다 치는 것도 있고 4년 동안 배운 것을 전부 다 같이 치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냐고. 한 학기에 석 달을 공부하고 두 달을 시험 치고 물론 학기 도중에도 시험은 계속 치고 있지만은 이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사람 살리는 생명 의료 지식을 공부하는데도 이렇게 빡신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혼 살리기 위해 나는 신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 생각해 보니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이게 어려운 게요. 학문으로 배우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기 때문에 문제는 사실 삶으로 예수를 증명해낸다는 것이 하은이가 수많은 시험의 과정을 스트레스 충만해가면서 공부해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어찌 살든 다 살 수 있지만 문제는 예수가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지요. 신학적인 지식은 가득한데 바로 그런 삶에서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이 받쳐지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직장인이 자기의 직업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느헤미야는 그럼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입니다. 왕이 마실 술을 관리하고 그런 시식을 하는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어떤 민족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수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느헤미야를 평가를 한다면 기도로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고, 기도로 돈을 움직이고, 기도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로 해내기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하나하나 감당해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죠. 술관원으로 성공가도에 있었지만 유대인으로서는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런 직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높은 자리에까지 앉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영화를 누리게 된 그런 인생이 되었죠. 술관원의 지위에 그 직책에 안주할 법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술관원의 지위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죠. 우리는 오늘 여기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현실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 느헤미야는 현실 안주형의 사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그는 현실 안주형의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 올해 수박 심을 밭을 장만하면서 느껴지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저는 아주 적은 양인데 제게는 너무도 많은 양같이 느껴지는 그런 양입니다. 너무도 광활한 몽골의 저 넓은 그 초원과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안에는 듭니다.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형적인 목회자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약간은 이단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일이겠지만은 술관원에 안주하지 않는 느헤미야가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서정규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발 공장 직공에 안주했더라면 그녀는 결코 동기부여 강연자로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특이한 이름이죠. 동기부여 강연자. 사람들에게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 바로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죠. 만약 현실에 안주하는 그녀였다면, 한국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그는 지금도 그녀는 희망의 증거의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 보는 시각, 마음 먹은 것에 따라 그 현실에 충분히 머물러 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절대로 머무르지 않는 법입니다. 수박밭에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들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적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예수 믿으라고 전도의 메시지 하나 전해주지 않아도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면 교회밭에 와서 일하니 참 재미가 있다. 교회밭에 일하고 밥을 먹으면 참 맛이 있어. 교회가 편안하고 목사가 편안하고 직접적인 전도는 아니어도 따뜻하다, 편안하다, 맛있다, 덜 힘들다. 다른 밭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교회 밭에서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도 일을 빡세게
해달라고 요구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드는 거예요. 교회는 삶에 지친 영혼이 쉬어가는 것이고 위로받는 곳 아닙니까? 현실에 지친 사람들이, 봄과 여름 내내 다른 밭에서 지친 사람들이 교회 밭에 일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하시도록 최고의 대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사실 6명이 비닐 씌우고 그물망을 씌우는 작업을 했는데, 사실 17골을 다 그물을 씌우지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 교회가, 목사가 다른 밭에서 모냥 빡세게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는 이상 그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제 그물이 다 씌워졌더라면 나는 또 그 스피드를, 아니 더 빠른 속도로 다른 일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전히 술 맡은 관원에 보장된 어떤 안주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목사는 일을 시켜도 멀리 내다봐야 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웃교회 안수 집사님이, 전에 계시던 여자 목사님께서 교회 나오면 금 세 돈을 주겠다는 그 말에 교회 나와서 지금 안수 집사가 되었죠. 앞으로 이곳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 못한다, 왜 저렇게 했냐, 어떤 잔소리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한 영혼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네에서 보시더라도 교회 밭에 일해 주셔서 참 고맙다고 인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밭에 작물을 심어주는 것이고, 나는 우리들은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에게 일을 빌미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일은 일이고 복음은 복음이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해줘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은 술 관원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부 내 욕심, 내 돈에 붙들리니 그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에 붙들리고 영혼 사랑하는 것에 붙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영혼 사랑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천천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느림의 미학이라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한 것도 기도하는 힘이지, 애통하는 마음이지, 자신의 어떤 탁월한 행정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보지 말고 영혼을 봐야 된다는 것. 하은이도 한 가지만 보면서 공부를 잘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음의 가정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슴에 그 마음의 주된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꼭 그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돈 안 됩니다. 물론 힘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나의 시간이, 나의 열정이, 나의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영혼 사랑함을 삶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전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물론 교회 밭에 일을 시키면 또 밥을 하느라
우리 김준사 많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고 생각되어지면 무엇인들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오직 그 마음 그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에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쉬어감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일을 해도 기분 좋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능률이 보기보다 나오지 않아도 주어진 이상 맡겨준 이상 하나님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조급하며 지금까지 바쁘게만 움직여 왔는데 느림 속에서 또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고국을 떠나 낯선 타양 땅에서 한 푼 벌어보려고 오신 외국분들을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입으로 하는 전도지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또한 하나님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사랑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은 이장님으로 섬기고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도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 그 가정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래의 모든 일정이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위로를 주시고 그 가정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육의 약함이 여전히 안고 가야 될 문제로 남아 있지만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직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며 굳건하게 주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날 하루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가까운 곳에 다녀오고자 할 때에 차량 운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며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안보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애통이 여기는 자가 되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좀 더 따뜻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천천히 가도 주님 복음에 합당한 삶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신 그 마음 오늘도 가슴에 감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 시각을 바꾸어 주시고 영원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 사고가 내 생각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영원히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돈이 목적이 되지 않고 보이는 어떤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이 목적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